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교실 2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주신 부분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말씀, 야훼의 말씀 또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20장 첫 부분에는 이제 제일 먼저 10가지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히브리 말로는 아쉐렛 하데바림입니다. 우리말로는 10계명으로 번역을 하였고, 또 라틴어로는 데칼로구스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원리, 삶의 방향, 원칙을 이제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 하느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에제를 그 후손 3, 4대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네, 20장 1절부터 2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 말씀의 서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긴 말씀의 서언 부분입니다. 계약의 형태, 계약의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다 하는 것이죠. 그 계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유를 향한 열망이 강했겠습니까? 또 권력의 행포로부터 좀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또 좀 쉬고 싶은 마음들, 강제노역에 끌려갔기 때문에 늘 강제노역을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을 때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늘 학대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다운 권리로 좀 존중받고 싶은 그 인권을 보호받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고, 평등한 세상, 공정한 세상을 원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20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이제 섬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아주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너희는 뭐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명령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봤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절대적인 명령을 주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이 성공회를 비롯해서 개신교, 정교회의 제1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것을 1계명으로 하지 않고, 유대교는 20장의 2절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다, 이것을 1계명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1계명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보았던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의미합니다. 또는 고대 근동과 가나안 땅에서 듣고 보았던 많은 가나안 땅의 그런 신들을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날로 확장하면 다른 종교에서 숭배하는 여러 신들,
각종 종교의 뭐 신들, 민족신, 토속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이런 신들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1계명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 1계명을 우리가 1계명에 충실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신명기 5장에 6장 5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1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하는 것이죠. 20장 4절에 보면 제2계명이 나오는데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번역에 아주 직역을 해서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태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천주교와 루터교의 10계명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독립된 계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주교는 성 어거스틴의 10계명 분류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하느님만을 공경하고 흠숭하라는 그 말씀에 속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독립된 조항으로 두지 않고 우리가 하느님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흠숭하면 공경하면 당연히 우상 섬기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독립된 계명으로 삼지 않았죠. 그래서 천주교에는 또 이 천주교의 10계명 분류를 그대로 도입한 루터교도 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이 독립계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기에 개혁교회와 성공회는 주후 1세기의 유대교의 그 학자인 필론이 분류한 10계명, 유대교의 10계명 분류를 거의 그대로 도입을 해서 성공회와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를 제2계명으로 독립된 계명으로 설정해 놓았다 하는 것이죠. 자, 우상 또는 형상 금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 야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질투를 아주 확실히 하시는지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나를 싫어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 그럽니다. 3, 4대면 증손자, 고손자에 해당합니다. 고손자까지 벌을 내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에게는 후손 수천 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수직적인 응징, 대를 이어서 응징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그 법의 형태는 물론 고대 근동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 벌을 주는 형태. 그러나 대를 이어서 또 복을 주는 형태는 고대 근동의 다른 율법, 법에는, 법조항에는 또 그런 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10계명만의 아주 독특한 면인데, 자, 하여간 하나님은 질투를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고, 또 이 우상 섬기는 계명을 어기면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엘이 하나님이고 카나가 질투인데 질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성경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몇 곳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나의 이름은 질투하는 야훼 곧 질투하는 신이다. 네, 다른 신을 예배하면 안 된다. 왜? 나는 질투하는 신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하느님도 우리 사람들 같이 질투를 하신다. 이 질투라는 용어는 사실 주로 남녀관계에 많이 쓰이는 것이죠.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돌리면 내가 질투를 하게 되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면 이 상대방이 나에게 질투를 하게 되죠. 또 누가 나보다 어떤 재능이나 뭐가 더 좋으면 질투를 하기도 하고, 누가 나보다 더 빨리 성공하면 질투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질투라는 것인데, 자, 이 하느님도 우리처럼 질투하시는 그런 하느님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은 질투하는 하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질투는 질투의 히브리어를 보면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열정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마음을 갖게 되면 열정이 차고 넘치셔서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관심을 두면 우상을 섬기면 강한 열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상숭배 다른 것은 몰라도 우상숭배만큼은 그만큼 하나님이 말리시고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느님을 대하는 것을 원하시지 여기저기 한눈을 팔고 다른 신에 눈을 돌리는 것을 보면 하느님은 속으로부터 그냥 열정이 넘치셔서 질투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이것을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종교학자들은 자신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는 이 하느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은 고대인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신인 동영론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고대 어떤 그리스의 어떤 신화나 이런 걸 보면 고대 신들은 살아가는 장소만 땅이 아니고 하늘이었지 살아가는 모양은 사람과 똑같았죠. 신들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막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았어요. 고대인들의 신에 대한 인식은 신인 동영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도 질투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자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대인의 신인 동영론적인 신이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타적인 부족신관, 우리만을 사랑하고 우리만을 복주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타적인 신관과 고대인들의 신인 동영론적인 신이해가 함께 어우러져서 여기에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일부 종교학자들은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상금지의 명령이 굉장히 길죠. 4절, 5절, 6절.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무슨 설명이 길다는 것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설명 부분은 10계명에서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안식일 계명보다는 적지만 두 번째로 많아요. 그것은 우상숭배가 굉장히 우상숭배가 얼마나 이것이 해로운 것인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우상숭배 금지가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그대로 지키기를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길었다 하는 것이죠. 자, 우상금지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형상을 금지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4장 12절, 15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불길 속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지 아무런 모습도 보지 못했다. 다만 소리가 있을 뿐이었다. 네,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라. 야훼께서 호렙의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는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지 네.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내려올 때 신명기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소리만 들었지, 우리가 소리만 들었지 하나님을 우리가 못 봤지 않느냐.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질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형상.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이 볼 수 없었다,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 제약할 수 없는 하나님을 형상적인 존재로, 인간의 모습이나 어떤 형상의 존재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 또 인간의 형상의 수준, 피조물의 어떤 형상적 존재를 제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구약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양이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께서 아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예,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영적인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으로 참되게, 어떤 우상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형상이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형상 금지하는 또 다른 이유를 사회학적으로 한번 보면 이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에서 많은 우상들이 있는 신들이 있는 것을 보고 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집트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저마다 각자 우상을 새겨서 만들고 자기 집에다가 두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헛것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해체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저기 다른 우상을 만약에 만들고 섬기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금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존재는 아주 필연적입니다. 공동체가 사라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매우 중요하고 엄격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사회학적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번역에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새긴 우상 이게 펫셀입니다. 펫셀. 우상은 거저 생기지 않잖아요. 돌을 쪼거나 나무를 깎거나 해야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긴 우상, 이걸 펫셀인데 이것은 팥살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팥살은 돌을 자르다, 정으로 돌을 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죠. 그리고 또 피라미드 앞에 거대한 스핑크스나 이런 돌들이 새겨져 있고 거대한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전들은 모두 뭐로 만들어졌어요? 돌로 만들어졌죠. 이 거대한 석재 또는 거대한 이런 동물의 이런 형상들은
다 누가 돌을 쪼아서 만들었습니까? 노예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의 종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에 그 채석장에서 어마어마한 돌들을 망치로 쪼개서 떼어내고 어마어마한 돌들을 이 석재를 다듬어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이 정으로 돌을 쪼개고 쪼아서 뭘 만든다는 것은 고역의 상징입니다. 고역.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삽을 몹시 싫어해요. 흙 푸는 삽이요. 왜냐하면 이분은 육군에서 이 병으로 제대를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말하기를 3년 내내 군대에 가서 쫄병부터 제대할 때까지 매일 삽질만 하고 흙을 파고 땅을 파고 공구리를 버무리는 일만 했답니다. 삽이. 소총보다 삽을 잡은 횟수가 훨씬 더 많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삽 그러면 군대의 그 아픈 그 고역의 시절이 생각이 나서 삽만 보면 아주 그 진저리를 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돌을 쪼는 소리, 정으로 돌을 쪼는 소리만 들려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400년간 내내 이집트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왔지요. 그러므로 새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다시 이집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야 되는 노역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이 돌로 뭘 쪼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돌로 뭘 쪼아서. 여러분 우상만 만들면 됩니까? 우상을 이렇게 갖다 놓아야 할 뭘 만들어야 돼요? 거대한 신전도 만들어야 되죠. 이게 다 누가 해야 합니까? 종들이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고 그런 우상을 놓아둘 신전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노역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도한 노동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허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금지하되 새긴 우상을 금지했습니다. 형상을 아예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20장 24절에 보면 제단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이집트나 고대 다른 도시국가들은 다 돌로 지구랏같이 거대한 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층계가 수십 개가 되는 층계로 거대하게 제단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제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제단을 만들고 싶으면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 있으리라. 너희들 이집트에 있을 때 같이 그렇게 노역을 하면서 거대하고 그런 제단 만들 필요 없다. 흙으로 어디로 가든지 소박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좀 여유가 있어서 어떤 집안은 좀 돌로 제단을 만들고 싶은 집안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문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20장 25절입니다. 만일 돌로 나의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거기에 정을 대면 부정을 타게 된다. 네. 만약에 너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돌로 제단을 만들고 싶을지라도 다듬지 않은 돌을 너희가 갖다가 그걸로 이렇게 제단을 만들지 거기서 정으로 쪼아서 뭘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돌 쪼는 일로 신전 건축하는 일로 피라미드 만드는 일로 왕궁 건축하는 일로 무진무진 고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과도한 노동을 그런 데다 들이지 말라. 너희가 나를 예배할 때 쓸데없이 과도한 노동 그렇게 하지 말고 과도한 비용 들이지 말고 과도하게 허리허식하지 말고 소박하게 제단을 쌓고 자연석으로 하거나 이렇게 소박하게 해서 거기서 나를 예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비인간화 어떤 큰 우상을 만들거나
재단을 만들면서 노예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뭐 과도한 노동을 하게 되는 히브리인들의 비인간화를 방지하신 것이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 문화를 본받아서 우리도 좀 번듯하게, 우리도 좀 본때 있게, 우리도 멋있게, 좀 크게 어떤 신상도 만들고 신전을 만들자 이러는 히브리인들의 그 마음속에 그 헛된 마음을 싹 하느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거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서 그런 거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소박한 흙제단이면 된다. 얼마나 하느님이 이 따뜻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논쟁이 있는데, 일단 이 십계명에 근거한 종교가 우리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도 우상 금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신상 만들지 않죠.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이 십계명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 가장 철저하죠. 그래서 뭐 심지어 이 하느님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의 그림조차도 그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인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림조차도 그리지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림을 그리면 불경죄로 벌을 받죠. 동상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 근본주의적인 이슬람교가 힘이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서는 일반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정치인들의 동상도 없습니다. 동상도 금지합니다. 자, 이 기독교 안에서는 8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서 비잔틴 제국과 이 교황청 간의 사이에서 이제 성상 파괴 논란이 일어납니다. 중세교회에서 사용하던 이콘이나 이런 성상들을 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위배되는 거니까 파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레오 3세가 하죠. 자, 또 이것에 반대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싸움이 있죠. 이러다가 결국은 이 우상 성상 파괴 논쟁이 동방교회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의 한 큰 원인이 되기도 했죠. 종교개혁 시절에 16세기 때에 또 이 우상숭배가 또 잠깐 논쟁이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쯔빙글리와 켈빈은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에 철저히 따르기 위해서 그 당시 교회에서 사용되던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십자가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쯔빙글리나 이런 분들 아주 과격한, 아주 철저한 우상금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십자가는 이제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십자고상이나 예수상이나 성모상이나 이콘 등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회나 천주교 또는 정교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죠. 무엇으로 받아들이니까? 신심의 수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어떤 성모 마리아 상의 예수 상의 어떤 이런 거에 어떤 신비한 마력이나 어떤 부적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더 신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 도구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그 성상에 대한 또는 이런 것에 대한 그 우상 숭배의 범위에 대해서는 늘 약간의 긴장 관계가 언제나 있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상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가장
직접적으로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에서 보고 들었던 그런 신들, 가나안의 신들, 고대 근동의 신들의 형상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또 현대인들의 그 마음에서 빚어낸 여러 가지 그 잡신들 또는 뭐 이 거목 어떤 큰 나무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막 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큰 바위 뭐 이런 것들을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러면 이게 다 이런 건 우상일 수 있죠. 또 이 제사를 우리 한국의 우리 조선 시대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 제사 문제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제사 문제는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이 제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우상 숭배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죠. 오늘날 많은 분들은 성공회도 그렇고요, 또 천주교도 그렇고 이 부모 또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 공경의 그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사를 수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이죠. 즉 부모 공경의 마음으로 제사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제사를 조상신의 차원, 조상신에게 기도하고 조상신을 섬기는 것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제사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제사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상 숭배 또는 우상 숭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 내가 이 우상 숭배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런 문제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상은 사실은 뭐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 마음속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실존적인 늘 불안 속에 사는 우리들은 언제나 나의 불안함을 좀 이렇게 해결해 줄 어떤 존재를 늘 찾고 있습니다. 내면의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들. 누구는 그것을 돈에서 찾으려고 하죠. 만몬. 누구는 그것을 권력, 명예, 명품 이런 곳에서 내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내 욕망을 채워줄 어떤 존재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큰 산에 거목에 바위 앞에 가서 절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이렇습니다. 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실존적인 불안이나 내 마음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그 아우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많은 사람들 바로 앞에 이 우상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과도하게 내 마음의 본분을 넘어서 바라는 마음의 탐심, 탐욕, 욕망을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의 욕망은 거기요.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욕망이라고 합니다. 즉 탐욕과 욕망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탐욕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 하느님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욕망이 원하는 쪽을 끊임없이 따라간다면 우상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우상. 이것이 이제 그러므로 우상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있으며 가까이는 바로 내 마음속에도 우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오늘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형상을 만들지도 말며 그 우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아예 우상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상을 따라다니면 우리 마음이 우상을 향하면 그 시간으로 바로 하느님을 향한 내 마음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느님을 질투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상과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비인간화되는 것입니다. 노예화되는 것이고 이방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다닌다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돌, 헛된 실체가 없는 헛된 것, 거짓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 아이돌입니다. Without substances. 실체가 없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따라다니면 아무리 열정이 많아도 종교적인 열정이 많아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그 불행 중에 하나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아무리 오래 섬겨도 열매가 열리지 못합니다. 나무가 무성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신심의 열정이 강해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나 축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사회적인 어떤 유익이나 복을 세상에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우리가 섬겨 따라다니면 아무리 오래 따라다닐지라도 내면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은 우리 마음의 중심은 우리의 영적 존재의 그 가장 깊숙한 곳은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오로지 우리를 지으신 하느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혼의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만 우리는 우상에게 눈돌리지 않을 수 있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 오시는 것, 이것이 우상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네,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평안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이대로 어디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새긴 우상을 찾아다니지 말고 거짓 우상을 따라다니지 말고 오로지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삼으셔서 영원히 참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